지혜로운 자는 화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화를 다스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게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비와 이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이해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봅시다. 첫째,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오늘은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화를 냈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에게 거칠고 불쾌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여전히 제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내가 너의 분노를 받지 않으니 그 분노는 여전히 너의 것이다. 너는 그 독을 마시고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내더라도 우리가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이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그 독을 마시는 셈입니다. 그 독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해치죠. 결국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는 불길과 같다. 그 불길이 타오르면 가장 먼저 불태워지는 것은 그 불길을 일으킨 자신이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화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불태웁니다. 우리의 평온함과 행복을 앗아가고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화를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화를 바라보세요. 화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화가 결국 누구를 해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화를 내는 것을 멈추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질투하는 것은 스스로 불을 지피고 남이 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걱정하는 것은 배에 구멍을 내고 다른 배가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가시를 심고 남이 다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거짓말하는 것은 스스로 거미줄을 치고 남이 걸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둘째, 분노는 불을 내듯 마음을 태운다. 그 불길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주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불을 지핀다고 생각해봐라. 그 불길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일 뿐이지만 점차 커져서 숲 전체를 태우게 된다. 결국 그 불길은 숲을 모두 태우고 불을 지핀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화도 마찬가지로 저를 해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분노는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점차 커져서 너의 마음을 태우고 결국 너 자신을 해치게 된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그 불길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점차 커집니다. 그 불길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몸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화를 내면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화는 결국 우리의 평온함과 행복을 앗아갑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에서 그 불씨를 바라보세요. 그 불씨가 커지기 전에 제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제어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 승리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적과의 싸움에서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분노는 불을 내듯 마음을 태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갑시다. 질투는 서서히 마음을 잠식하는 독이다. 그 독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한다. 걱정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하는 것과 같다. 그 방황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한다. 미움은 가시로 마음을 감싸는 것이다. 그 가시는 결국 자신을 찌른다. 거짓은 자신을 묶는 올가미와 같다. 그 올가미는 결국 자신을 올가맨다. 셋째, 화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강한 자이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젊은 제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화가 납니다.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힘이 세고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다. 많은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 그는 매우 힘이 세고 용맹했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해 항상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 어느 날 그의 신하 중 한 명이 왕에게 말했다. 폐하, 진정한 힘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 그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 적, 즉 분노와 싸우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표현하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순간을 바라보세요. 화가 왜 생겼는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강한 자이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이다. 우리는 모두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는 누구보다 용감한 자이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이다. 인내하는 자는 누구보다 강한 자이며 끝까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보다 현명한 자이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자이다. 용서를 베푸는 자는 누구보다 자비로운 자이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자이다. 넷째, 분노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자비와 이해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고 부처님에게 거칠게 말했죠. 당신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화를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남자의 분노를 차분히 받아들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남자는 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비와 이해가 없는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게 마련이다. 자, 내가 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 그는 매우 지혜롭고 자비로웠다. 어느 날 한 죄수가 왕 앞에 끌려왔지. 죄수는 매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모두가 그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왕은 죄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죄수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왕의 따뜻한 시선과 자비로운 마음에 감동하여 결국 자신의 어려운 어린 시절과 배고픔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지. 왕은 그를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어 그를 용서했어. 그 후 죄수는 왕의 자비에 감동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 되었어.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자비와 이해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분노는 불길처럼 마음을 태우지만 자비와 이해는 그 불길을 잠재우는 차가운 물과 같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분노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자비와 이해이다. 우리는 모두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이해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자비와 이해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가장 좋은 방패는 용기와 신뢰이다. 외로움에 대한 가장 좋은 친구는 사랑과 공감이다. 걱정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긍정과 믿음이다. 절망에 대한 가장 좋은 등불은 희망과 인내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노와 그 해로움, 그리고 이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와 이해입니다. 자비와 이해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들을 통해 자비와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분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이해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자신과 타인에게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화를 다스리고 자비와 이해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자비와 이해를 떠올리세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혜로운 자는 화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화를 다스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게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비와 이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이해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봅시다. 첫째,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오늘은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화를 냈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에게 거칠고 불쾌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여전히 제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내가 너의 분노를 받지 않으니 그 분노는 여전히 너의 것이다. 너는 그 독을 마시고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내더라도 우리가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이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그 독을 마시는 셈입니다. 그 독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해치죠. 결국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는 불길과 같다. 그 불길이 타오르면 가장 먼저 불태워지는 것은 그 불길을 일으킨 자신이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화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불태웁니다. 우리의 평온함과 행복을 앗아가고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화를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화를 바라보세요. 화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화가 결국 누구를 해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화를 내는 것을 멈추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질투하는 것은 스스로 불을 지피고 남이 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걱정하는 것은 배에 구멍을 내고 다른 배가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가시를 심고 남이 다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거짓말하는 것은 스스로 거미줄을 치고 남이 걸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둘째, 분노는 불을 내듯 마음을 태운다. 그 불길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주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불을 지핀다고 생각해봐라. 그 불길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일 뿐이지만 점차 커져서 숲 전체를 태우게 된다. 결국 그 불길은 숲을 모두 태우고 불을 지핀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화도 마찬가지로 저를 해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분노는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점차 커져서 너의 마음을 태우고 결국 너 자신을 해치게 된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그 불길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점차 커집니다. 그 불길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몸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화를 내면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화는 결국 우리의 평온함과 행복을 앗아갑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에서
그 불씨를 바라보세요. 그 불씨가 커지기 전에 제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제어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 승리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적과의 싸움에서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분노는 불을 내듯 마음을 태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갑시다. 질투는 서서히 마음을 잠식하는 독이다. 그 독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한다. 걱정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하는 것과 같다. 그 방황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한다. 미움은 가시로 마음을 감싸는 것이다. 그 가시는 결국 자신을 찌른다. 거짓은 자신을 묶는 올가미와 같다. 그 올가미는 결국 자신을 올가맨다. 셋째, 화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강한 자이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젊은 제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화가 납니다.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힘이 세고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다. 많은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 그는 매우 힘이 세고 용맹했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해 항상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 어느 날 그의 신하 중 한 명이 왕에게 말했다. 폐하, 진정한 힘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 그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 적, 즉 분노와 싸우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표현하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순간을 바라보세요. 화가 왜 생겼는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강한 자이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이다. 우리는 모두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는 누구보다 용감한 자이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이다. 인내하는 자는 누구보다 강한 자이며 끝까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보다 현명한 자이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자이다.
용서를 베푸는 자는 누구보다 자비로운 자이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자이다. 넷째, 분노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자비와 이해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고 부처님에게 거칠게 말했죠. 당신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화를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남자의 분노를 차분히 받아들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남자는 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비와 이해가 없는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게 마련이다. 자, 내가 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 그는 매우 지혜롭고 자비로웠다. 어느 날 한 죄수가 왕 앞에 끌려왔지. 죄수는 매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모두가 그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왕은 죄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죄수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왕의 따뜻한 시선과 자비로운 마음에 감동하여 결국 자신의 어려운 어린 시절과 배고픔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지. 왕은 그를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어 그를 용서했어. 그 후 죄수는 왕의 자비에 감동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 되었어.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자비와 이해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분노는 불길처럼 마음을 태우지만 자비와 이해는 그 불길을 잠재우는 차가운 물과 같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분노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자비와 이해이다. 우리는 모두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이해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자비와 이해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가장 좋은 방패는 용기와 신뢰이다. 외로움에 대한 가장 좋은 친구는 사랑과 공감이다. 걱정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긍정과 믿음이다. 절망에 대한 가장 좋은 등불은 희망과 인내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노와 그 해로움, 그리고 이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와 이해입니다. 자비와 이해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들을 통해 자비와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분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이해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자신과 타인에게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화를 다스리고 자비와 이해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자비와 이해를 떠올리세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혜로운 자는 화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화를 다스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게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비와 이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이해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봅시다. 첫째,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오늘은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화를 냈습니다. 그 남자는 부처님에게 거칠고 불쾌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선물은 여전히 제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내가 너의 분노를 받지 않으니 그 분노는 여전히 너의 것이다. 너는 그 독을 마시고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내더라도 우리가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이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그 독을 마시는 셈입니다. 그 독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해치죠. 결국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는 불길과 같다. 그 불길이 타오르면 가장 먼저 불태워지는 것은 그 불길을 일으킨 자신이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화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불태웁니다. 우리의 평온함과 행복을 앗아가고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화를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화를 바라보세요. 화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화가 결국 누구를 해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화를 내는 것을 멈추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질투하는 것은 스스로 불을 지피고 남이 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걱정하는 것은 배에 구멍을 내고 다른 배가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가시를 심고 남이 다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거짓말하는 것은 스스로 거미줄을 치고 남이 걸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둘째, 분노는 불을 내듯 마음을 태운다. 그 불길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주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불을 지핀다고 생각해봐라. 그 불길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일 뿐이지만 점차 커져서 숲 전체를 태우게 된다. 결국 그 불길은 숲을 모두 태우고 불을 지핀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화도 마찬가지로 저를 해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분노는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점차 커져서 너의 마음을 태우고 결국 너 자신을 해치게 된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그 불길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점차 커집니다. 그 불길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몸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화를 내면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화는 결국 우리의 평온함과 행복을 앗아갑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에서 그 불씨를 바라보세요. 그 불씨가 커지기 전에 제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제어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 승리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적과의 싸움에서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분노는 불을 내듯 마음을 태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갑시다. 질투는 서서히 마음을 잠식하는 독이다. 그 독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한다. 걱정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하는 것과 같다. 그 방황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한다. 미움은 가시로 마음을 감싸는 것이다. 그 가시는 결국 자신을 찌른다. 거짓은 자신을 묶는 올가미와 같다. 그 올가미는 결국 자신을 올가맨다. 셋째, 화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강한 자이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젊은 제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화가 납니다.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힘이 세고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다. 많은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 그는 매우 힘이 세고 용맹했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해 항상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 어느 날 그의 신하 중 한 명이 왕에게 말했다. 폐하, 진정한 힘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 그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 적, 즉 분노와 싸우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표현하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순간을 바라보세요. 화가 왜 생겼는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강한 자이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이다. 우리는 모두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는 누구보다 용감한 자이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이다. 인내하는 자는 누구보다 강한 자이며 끝까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보다 현명한 자이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자이다. 용서를 베푸는 자는 누구보다 자비로운 자이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자이다. 넷째, 분노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자비와 이해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고 부처님에게 거칠게 말했죠. 당신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화를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남자의 분노를 차분히 받아들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남자는 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비와 이해가 없는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게 마련이다. 자, 내가 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 그는 매우 지혜롭고 자비로웠다. 어느 날 한 죄수가 왕 앞에 끌려왔지. 죄수는 매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모두가 그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왕은 죄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죄수는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왕의 따뜻한 시선과 자비로운 마음에 감동하여 결국 자신의 어려운 어린 시절과 배고픔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지. 왕은 그를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어 그를 용서했어. 그 후
죄수는 왕의 자비에 감동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 되었어.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자비와 이해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분노는 불길처럼 마음을 태우지만 자비와 이해는 그 불길을 잠재우는 차가운 물과 같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분노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자비와 이해이다. 우리는 모두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이해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분노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자비와 이해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가장 좋은 방패는 용기와 신뢰이다. 외로움에 대한 가장 좋은 친구는 사랑과 공감이다. 걱정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긍정과 믿음이다. 절망에 대한 가장 좋은 등불은 희망과 인내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노와 그 해로움, 그리고 이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와 이해입니다. 자비와 이해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들을 통해 자비와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분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비와 이해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자신과 타인에게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화를 다스리고 자비와 이해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화가 날 때마다 자비와 이해를 떠올리세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